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한 것이 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만든 황금 송아지 우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이렇게 헛된 것이고 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물을 마시게 해갖고 너희들이 바로 너희들 몸속에 이렇게 죄가 아주 있다라는 증거를 또 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세가 책망을 했죠. 자신들 그 우상 숭배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교만하게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들은 방종하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제 옳다 하면서 계속해서 우상을 이제 숭배할 것을 이제 그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세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이제 집행을 합니다. 26절에 보게 되니까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기에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라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 그리고 또 우상 숭배했더라도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죄를 범했을지라도 중심으로 애통하고 회개하고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내게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레위 사람들도 이제 범죄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론이 앞장서서 또 이렇게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일을 주도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 대부분도 또 아론을 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레위 사람들이 중심으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레위 사람들이 이제 모인 거죠. 27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모세는 레위 사람들에게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자기의 형제, 자기의 친구,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라는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정말 인간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학연과 혈연과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연결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죄가 경감되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뭐 어떤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해서 뭐 적당히 넘어가고 그런 거 없어요.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의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의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목사인데 나의 자식이니까 좀 더 이렇게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일지라도 자녀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범죄한 자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자기의 부모고 자기의 친구고 자기의 이웃일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 칼을 들어서 그렇게 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에 받게 될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처벌이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왕을 오늘날에는 뭐 민주주의 해갖고 국민들에게 큰 힘이 있으니까 대통령을 모독했다고 해서 뭐 목숨을 잃고 그러진 않죠.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 왕을 모독했을 때에는 그 생명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유지를 하지 못했죠.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이 모독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소하고 사과를 받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모독도 그것이 이제 어떤 아주 그 형벌이 너무 크고 또 그것을 인간들이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모독을 받았을 때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인간을 모독했을 때 어떻게 저 사람은 그럴 수 있는가, 저렇게 큰 죄를 질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모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 큰 처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세상에서도 인간을 모독했을 때, 사람이 사람을 모독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처벌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조롱을 했을 때 그 처벌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25절에서 살펴본 대로 아직까지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방종하는 자들에 대한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벌을 주도한 자들,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처벌을 내리시는 거죠. 레위 자손들은 혈연, 지연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형벌받을 자들을 형벌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이 넘죠. 그렇게 그 많은 백성들이고 많은 백성들이 아마 타락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니까 죽은 사람이 3천 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숭배에 동참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이 3천 명가량은 여전히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우상을 끝까지 섬기려고 했던 이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의 그물과 배만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이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혈연, 지연, 학연,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위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가족을 위하지 말고 뭐 인간관계를 무시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위해야죠.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족을 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가족이 사용할 그러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보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덜 위하게 된다면 우리는 멈추어 서서 다시 하나님을 더 위하는 가운데 가족을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족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보다도 우리의 친척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더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합당치 않다 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을 늘 생각하면서 가족을 위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그 다음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제일 우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내리셨죠. 29절에 보게 되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마 그 하나님의 형벌이 집행이 될 때 레위 사람들이 뭐 내 가족이라고 살려주고 내 친구라고 살려주고 내 이웃이라고 뭐 살려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벌받을 자를 그런 이렇게 넘어가셨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 벌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셨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하셨는데 행하지 않았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형벌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할 때 그것이 나에게도 가장 좋고 우리 가족에게도 가장 좋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생사화복도, 가족의 생사화복도, 이 나라의 생사화복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나에게 또 가족에게 또 우리 대한민국에게 예를 들어서 가장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가장 복된 신앙생활이죠. 레위인들이 참으로 그 사람들이 감정이 없겠습니까? 자기 눈앞에 예를 들어서 자기의 부모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 보였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칼을 들어서 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아서 자기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생명을 구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결국은 나도 망하게 되고 우리 가족도 망하게 되고 우리 이웃도 망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도우소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산다라는 것을 역시 또한 잊지 말게 도우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더디고
아무런 효과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절대로 더되지 않고 효과가 없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살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